꺼져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달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고등부 부장님이신 심은신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에 우리들이 모여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잊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 살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입술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그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전염병 확산이 줄고 있지 않은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과 각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학업이 영향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이 상황으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고등부 학생들을 양육하는 목사님과 선생님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지치지 않고 학생들을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1년 9월 26일 늘사랑 중고등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유튜브 안양 늘사랑교회 중등부 고등부를 검색하셔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출석 체크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는 비대면 상황에 지치지 않고 함께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중등부 광고입니다. 매일 묵상이 매일 저녁 7시마다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 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등부 광고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반별 기도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기도해보기를 바라며 반별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고등부 광고입니다. 고3 선배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 바랍니다. 하단에 적혀진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광고입니다. 고등부 인스타 계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인스타 계정을 통해 매일 묵상과 고등부의 여러 소식들이 공유되오니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팔로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생일자입니다. 중등부는 1학년 이주영, 이지영, 2학년은 조아라, 배승민, 3학년은 신은서, 윤수현이며 고등부는 2학년 김채연, 장윤하입니다. 선물은 개별적으로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9월 생일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많은 축하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도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비록 영상 예배야 각자 자기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려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내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시간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소진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또 제가 2주 동안 연속으로 이제 임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이게 설교하러 올라와서 조금 오랜만에 이 설교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번 한 주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고 또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조금이라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화면을 보지 마시고 여기 있으신 분들은 저를 보세요. 네, 실물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 이 진도를 나갈 건데 성경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목사님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기를 아브라함 기억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있어서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 부르냐면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족장 시기. 예. 갑자기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좀 싫죠? 족장 시대가 지나서 근데 무슨 시대가 되냐면 기억나요? 여러분들 삼손 기억나요? 삼손? 이게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어로 번역한 건데 이 사사 선생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그냥 쉽게 말해서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에서 사사 시대를 거쳐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나올까요? 혹시 눈치껏 딱 느낌 오는 사람? 나는 사회 역사 공부를 좀 했다. 무슨 시대가 딱 나올까? 왕정 시대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족장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가 있고 왕정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왕이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라는 거지.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이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자, 누굴까요? 오케이. 혜인이가 웃었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지 하면서 웃었어요. 무슨 누굴까요? 오늘 나왔는데 막 계속 나왔는데 무슨 왕? 이름 두 글자야. 사시야, 사시. 사사 아니야. 사울이 이제 왕이에요. 사울 왕. 이게 사울이 여러분들 기억해요? 여러분들 다윗은 알죠? 다윗.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오잖아. 다윗이 2대 왕이야. 그럼 1대 왕이 누구라고? 사사. 3대 왕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 3대가 누구야? 사사래. 혜인아. 사울, 다윗, 그다음 누구? 그다음 누구야? 솔로몬. 그쵸. 솔로몬이 3대 왕이에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얘가 좀 성경을 조금 알구나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 정치 그리고 이 사회 이적 배경을 생각을 하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 계통이 있고 제사장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선지자 계통이 있어.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왕이랑 제사장이랑 선지자.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로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 맞출 수 있어. 이건 이 사람도 사시네. 누굴까요?
우리가 무슨 성경을 읽었죠? 사무엘상. 그렇죠. 사무엘이 이 선지자 계통이에요. 선지자 계통. 그래서 제사장 계통은 제사를 담당하시는 분이었고 왕은 정치를 담당하시는 분이었다면 이 선지자는 말씀을 담당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왕이 잘못하거나 제사장이 잘못하거나 하면 이제 선지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왕을 세웠어요. 왕을 기름을 부었어.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이 1대 왕인 사울 왕을 세웠겠죠. 삼았겠죠. 여러분들 그거를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첫 번째 1대 왕이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막 원했단 말이야.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근데 왕이 어떤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필요했을까? 얘들아? 어떠한 이 상황 속에서 필요로 했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가 있는데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왕이 있는 국가들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세 보여. 아, 저 왕이 있으니까 여기 통치가 잘 되고 막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쟁도 잘하고 땅 따먹기도 잘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왕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 왕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뽑은 왕이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라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사울 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 그러니까 이제 승민이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머리 하나 더 크잖아요. 알았어, 장난이에요. 저보다 더 컸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이었을 것 같아. 용맹하고 용감한 그런 사람의 외형의 모습이었겠죠. 굉장히 근육도 있고 또 카리스마도 있고 뭔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로 했던 그 상을 비추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기름을 부음 받고 왕이 되어서 굉장히 처음엔 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순종하면서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오늘 타락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흐름을 좀 이해했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하던 그 인물이 뽑혔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 이 상황 속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순종하는 죄의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 그의 마음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과 가장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불순종에 진노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변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진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제야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불순종했다고 말하며 사무엘에게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결말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많이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또 바로 이어서 또 재밌는 영상도 또 준비했거든요. 좀 지루할까봐 재밌는 영상도 틀어주세요. 자기야. 아니 왜 갑자기 백화점에서 보자고 했어? 아 이거 또 뭐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돈도 없는데. 자기 왔어? 아, 나 오늘 백화점 온다고 자기가 사준 명품백 들고 왔지. 아 그래? 이런 데선 이런 거 들어줘야지. 큰일 났네. 저거 가짜 사준 건데. 아이 저 브랜드 앞은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근데 오빠 이거 몇 년도 모델이야? 내가 좀 전에 매장 갔다 왔는데 이 모델이 없더라고. 아 이거 한정판. 한정판이지. 그 동대문 한정판. 어머, 박소영! 못 본 척 쌩깔라 그랬는데 왜 아는 척을 하고 난리지? 그래도 최대한 친한 척? 김진아! 야, 잘 지냈지? 야, 나야 너무 잘 지냈지. 어머, 얘 마침 잘 만났다. 설마 주지마 주지마 주지마! 나 결혼해. 너무 축하해. 오마이갓 리얼리 없어요. 어머머머, 너 신라호텔에서 결혼하네? 응, 시간 되면 밥 먹으러 와. 밥값 얼마인 줄 알지? 그 이상 축의금 안 낼 거면 얼씬도 하지 마라. 아니 근데 넌 왜 결혼 안 해? 너도 남자친구 있잖아. 난 결혼보다는 커리어 쌓는 게 더 중요하다 할까? 결혼 별로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겠지.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야, 나 먼저 가볼게. 안녕. 잘 가. 결혼식 전날에 등드름 자기야 나왔어. 네, 여기까지예요. 네, 이 영상은 이제 어떤 개그인지 알죠? 이게 두 사람 얘기했는데 옆에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코너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재밌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사울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 사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를 쳐라, 전쟁으로 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사울은 군대를 끌고 아말렉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아말렉이란 전쟁을 해서 당연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동물, 가축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좋은 가축들과 좋은 동물들은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다시 사울 왕 앞에 섭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내게 들리는 이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하죠. 좋은 가축들과 좋은 동물들을 가져온 이유는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22절의 이 말씀이에요. 22절 띄워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는, 사울 왕 당신 마음대로 하는 그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바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이 순종이란 게 뭘까요? 순종이란 게. 여러분들 순종이 뭘까?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질타를 받고 왕에서 이제 버림받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과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해야 되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종, 우리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또 영상 보는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볼게요. 순종은 기쁨이다. 기쁨이다. 네, 순종은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순종은 기쁨인데 두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순종의 대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대상,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하거나 어떤 말씀을 한 그 대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순종의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의 마음이 기쁜 것이에요. 순종의 대상을 기쁘게 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기쁜 것이 이 순종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방법,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바로 이 첫 번째를 행하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순종의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것.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곳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잖아.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혹시 DP 봤어요? 목사님은 그 DP를 보면서 PTSD를 느끼고 있어요. 이게 저희 군대 때 얘기거든요. 저희 군대 때 이야기.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건 좀 약한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느꼈던 그런. 근데 이제 군대 가서도 내 선임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어떤 간부, 이 간부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 사실은 그 공간 안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칭찬받고 이쁨을 받게 돼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예뻐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뻐할 것 같아요? 공부 잘하면 예뻐하겠죠? 그럼 공부를 잘하면 돼요. 되게 쉽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부모님이 막 맨날 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잔소리하는 거. 그거를 잔소리를 안 듣게끔 행동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사실이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어디 가서 칭찬 못 받고 욕 얻어먹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장이 누군가를 생각해보고 이 대장 말을 어떻게 들을까, 이런 생각, 이게 굉장히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또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그 세상의 어떤 최상위자가 원하는 것, 기뻐할 만한 것들을 행하면 사실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 재미있는 영상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전혀 다른 이 속마음을 들키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은 사실 이러한 행동을 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반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정말 가면을 딱 쓰고 그런 행동을 하면 내 위에 사람이라든지 나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날 좋아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왜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마음이 기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기쁜가가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귀한 모습이에요.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한 모습인데,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싶은데, 아니 오늘은 예배 나중에 드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 마음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 우리의 순종은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이야. 내가 주일 오늘만을 기다렸어. 예배에 가야지. 너무 기쁘다.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는데 마치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완전해지는 건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어떻게 순종하며 기뻐할까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래 목사님 알겠어요. 내 마음이 기뻐야 된다라는 거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기쁠까요? 어떻게 하면 기쁠까? 승민아 어떻게 하면 기쁠 것 같아? 모르겠어? 잠을 재워주면 기쁠 것 같은데 승민이는 어떻게 하면 기쁠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가야 돼요. 거기로. 세상은 대가를 지불해줘요. 내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잘하면 잘했어 하면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지위를 높여주거나 인정을 해줘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게 없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받은 자예요. 그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다? 기쁨이 떨어져 간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찬양팀으로 와서 일찍 나와서 섬기고 남들보다 좀 더 피곤하지만 그렇게 섬기는 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기쁠 때 그 순종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쁘려면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11조 중등부에서 또 11조 중등부 김아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11조로 또 감사로 또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예물이 귀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고등부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